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든 바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니라.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감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찬양,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부르던 찬양의 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주 나의 모든 것, 그거고요. 뭐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뭐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할 때에 요 부분이 찬양의 가사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과 10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전체적인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소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은혜?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아니 덮는 걸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족합니다 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족하는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필요한 거 많죠?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죠?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아닌가? 부족한 거 많죠? 여러분은 살면서 뭐가 부족한 것을 좀 내가 이거 좀 가졌으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응? 돈.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어. 돈.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야. 없어서는 안 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어떻게? 돈 없으면 뭐 큰일 나지. 10만 불? 참 소박하네. 오케이, 10만 불이면 되겠어? 역시 이게 아직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10만 불이면 나는 10만 불만 있으면 정말 당장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족하도다. 10만 불. 이 정도는 벌 수 있지 않나? 맘만 먹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자라면 태어나서 대학 졸업까지 쓰는 돈이 3억이래. 그러니까 30만 불이지. 국민학교
그러니까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까지 쓰는 돈이 한 30만 불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야, 너무 소박하다, 10만 불. 오케이, 10만 불이면, 오케이. 어쨌든, 10만 불이면 나는 조카도다. 네. 또, 근데 이 10만 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 힘들죠. 예, 부족함을 느끼고,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안 되나, 막, 그러죠. 예.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죠? 아니 요즘에 이제 수미사모가 일하는 것 때문에 깜빡해가지고요. 요즘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비를 자꾸만 못 내가지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를 자꾸만 깜빡깜빡 내가지고 오늘 물이 끊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밥하다가 바로 그냥 물 돈 내려갔다가 지금은 들어왔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뭐 통장에 매월마다 10만 불 여유가 있으면 그냥 오르메릭으로 나가게끔 놔두고 그냥 신경 안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막 여기 생기면 여기 먼저 메꿔야 되고 저기 먼저 메꿔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물질이 참 필요합니다. 인생에. 또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돈인가? 저는 좀 우리 나눔교회가 자체 성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페이먼트가 좀 나가더라도 자체 성전이 있으면 참 우리가 마음대로 뭐도 좀 이렇게 하고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참 자체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간절히 좋을까라는 목회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죠.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죠. 예,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자, 한 분 더. 또 뭐가 여러분 필요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예? 한 명만 더 해봐. 그래도 3번은 간 다음에 넘어가야지. 예? 차. 그렇지. 야, 차가 있으면 뭐 어른들이야 다 차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차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차 있으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라이드는 다 할 거고요. 뭐 할 거고요. 차 생겨봐. 한 달은 할 거야. 근데 한 달 지나면 꼭 가야 돼요. 목사님 이럴 걸. 없을 때는 참 필요하대요. 차. 있으면 얼마나 그러면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좀 라이드 좀 했으면 어떠냐 아니면 목사님한테 어디 좀 갔으면 뭐 얘기 막 갈등 안 해도 되냐. 가고 싶으면 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막 차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는 돈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건물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돈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한 이것. 내가 지금은 없지만 이 은혜가 이 모든 내 필요한 것을 덮을 수 있다.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아니면 물질이 큰 거예요? 어느 게 더 크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어떤 만큼? 이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이 덮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 근데 그 큰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큰 은혜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필요한 건 너무나도 많죠. 이 모든 것을 덮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과연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게도 뭐였을까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걸 다 덮을 수 있는 한 10 밀리언이면 될까요? 10 밀리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10 밀리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였을까? 무엇을 줬길래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10 밀리언 아니면 무슨 뭐 도시 하나 아니 나라 하나를 그냥 사도 바울 너 임금해 하고 줬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요. 첫 번째는 나중에 얘기하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는요. 뭐였냐면 뭐예요? 질병.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질병이에요? 여러분 착각이 좀 목사님 이거 하나님 은혜가 질병 맞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넘버원은 좀 이따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질병이었어요. 어떤 질병? 사도 바울이 안고 있었던 질병은 뭐였을까요? 대표적인 게 안질이에요. 안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토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길선상에 예수님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볼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생겼어요. 그의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에요. 안질. 그러니까 안질이기 때문에 소원이 요즘에 눈다락질 나가지고 되게 불편하지. 눈다락질 남아도 한데 생각을 해봐. 눈을 떴는데 그냥 뿌여가지고 사람의 형체만 보인다. 얼마나 불편할 것 같아.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굶주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질병이 있어. 풍토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질 엄청난 수많은 병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한 너무나 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질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부득불 자랑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것. 첫 번째가 환상. 나는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계시. 계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앞으로 되어질 것을 대언하는 것이 계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계시. 그렇지만 문자적인 의미의 계시는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계시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었어요.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몇 년 전에요? 14년 전에 갔다 왔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가 AD 57년이니까 약 AD 43년에 AD 43년경 사도 바울은 이미 어디를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사님 셋째 하늘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뭐고 둘째 하늘은 뭐고 셋째 하늘 뭐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셋째 하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셋째 하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낙원이다. 낙원 이꼬르 뭐예요? 천국. 이미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어딜 갔다 왔어요? 벌써 천국을 관광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이게 내 육체가 들려서 정말 내가 비몽사몽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내 육체가 진짜 천국을 갔다 왔는지는 주님만은 아시지만 명확한 거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14년 전에. 근데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때 자랑하지 않고 혹시나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여러분들이 너무 신비하게 천국을 갔다 왔어요 하면서 나를 신격화하고 막 이상하게 할까봐 부득불 내가 자랑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미래를 계시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갔다. 저희 할아버님도 천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2주 동안 천국을 이렇게 생중계 방송,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와 천국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거를 2주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에서 천국을 그러니까 땅에서 집에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2주 동안 모든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천국을 간증하다 가셨거든요. 간혹 이런 분 있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내가 본 천국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갔다 올 만큼 나름대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도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있죠. 손을 얹은등하고 그냥 수검을 얹어놓고 안수하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러한 수많은 안질 이하, 풍토병 이하 여러 가지 고질병들에 대해서는 자기 거는 못 고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왕이면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당신의 병은 이러니까 이런 약을 먹으면 낫겠습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막 감기가 있고 열이 나고 땀이 뻘뻘 흘려가지고 안 되겠다 주사 맞으려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마스크 딱 쓰면서 어떻게 오셨어? 이러면 여러분 그 의사한테 여러분 진찰 받고 싶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문 닫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을 병 고치는 은사는 있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니까 이게 핸디캡으로 작용할까 안 나갈까? 핸디캡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천국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알려주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 오케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일단 셋째 하늘 천국을 사도 바울이 갔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뭘 간구할까요? 천국에 딱 들어갔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천국에 딱 갔어. 예수님을 만났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좀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예? 제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좀 행했는데 그래도 건강해서 해야지. 저는 좀 이것 좀 해결 안 될까요? 몇 번?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오늘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런 질병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고 뭐 그냥 뻥뻥뻥 뚫리고 막 이런 것들 막 그냥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질병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난다? 어디서 난다?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네가 이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질병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란 능력하고 무슨 차이가 있기에 결론은 이 1번이에요. 무슨 약자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어떻게 했고, 뭐 했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두 번째, 내가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사랑 하나님의 은혜랑 뭐가 매치가 되냐 이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오늘 10절 후반절,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한다? 강함이라. 내 약한 것은 뭐예요? 육체예요. 내 육체가 약한 것 때문에 뭐가 강해졌어요? 영적인 것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다 보니까, 육체가 좀만 하면 흔들려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걸 쓰는 것, 약한 나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될까요? 약하기 때문에 뭘 의지하게 돼요? 약봉지 의지하게 되죠? 네? 안 보이니까 안약을 의지하게 되죠? 안 보이니까 자기를 안내해줄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나 분명히 들어. 그래 소원아. 할렐루야. 넌 잘 될게요. 왜? 하나님 의지할 것 같으니까. 그지?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뭐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무릎 꿇었더니 어떤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생긴 거예요. 이게 1회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내가 너무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다? 강하게 쓰셨다. 약한 나, 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은 솔직히 육신 때문에 고생한 것 때문에 천국에 온 김에 예수님 만난 김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아니 한 번 간구 사도 바울이 이루어놓은 역사가 얼마나 남아요? 그 정도면 예수님도 눈 감고 딱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하셨어요. 왜?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더 큰다는 건 뭐예요? 육신 참 그런 연약해요. 만약에 이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을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거는 성경 없는 내용이 제가 추측하건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요. 정말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생명 내놓고 전하니까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막 풍랑 만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도 걱정하지 마. 살 수 있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나 때문에 살 거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할 만큼 아주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였다?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로마 신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하는 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로마 4차 전도여행이라고도 표현하고 로마 압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죄수로 끌려가는데도 당당해요. 당당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그래요. 왜요? 왜 그럴까? 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안고 있는 안질과 풍토병과 여러 가지 종합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이 오늘 저녁에 피곤해서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보증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성경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또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없는 거지만 제가 추측하건데,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쓰러져서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질병, 육신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러한 심정으로 목회를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죽기 살기가 살기 빼고 그냥 죽을 각오로, 그러니까 나 오늘 그냥 죽을 거야라고 덮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저씨 알잖아요. 아저씨 영화. 너희는 내일을 바라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 그냥 금리빨 몇 개니 그냥 다 씹어줄게 막 얘기하잖아. 왜? 그 사람들은 내일 뭐 해고 내일 뭐 스케줄 있지만 나는 오늘 끝이야. 난 죽어도 오늘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싸워도 안 지는 거예요. 아저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안 죽는 것도 있지만 영화에서 뭐예요? 오늘이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날마다 사역하고 전도하고 나가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의 원천은 바로 약한 것에 있었다. 약한 것.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약하면 되느냐? No. 이 약한 것을 무엇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그 순간, 가정은, 교회는, 개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나눔교회는 참 약한 분들도 많고, 교회적으로도 약하고, 가정으로 보면 가정도 약한 가정이 많아요. 근데 이 약한 것을 나는 언제 이거 생기나, 우리 교회는 언제 이거 생기나, 나는 언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서 이거 생기나 라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우리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권사님 뵙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뵙고, 우리 전사님의 찬양을 듣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덮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수요 예배 맞이해서 몇몇 안 되는 성도지만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 오늘도 운전하고 주님의 전을 향해서 운전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도 덮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목사님 차 얻어 타고 아니면 누구 차 얻어 타고 교회 왔지만 내가 차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게 덮어질 때, 그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약한 게 다 강한 것이 아니에요. 약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누굴 붙잡아야 돼요? 약할 때 누굴 의지해야 돼요? 약할 때 누굴 붙잡아야 돼요? 약할 때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다? 강하게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교회적으로 봐도 강한 게 없어요. 우리 나눔교회는 강할까요? 약할, 이게 영적으로 말고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남들이 보기에 우리 나눔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약한 교회예요?
약한 교회예요. 솔직히 까놓고 약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좀 약하잖아요. 교사도 더 필요하고 성도도 더 필요하고 뭐 해야 될도 막 전도도 해야 되고 막 우리 청년들 하는 선교지에 그냥 몸으로 가서 때우지 말고 그냥 뭐 좀 갈 때 뭐 좀 딱 들고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탁탁탁 지원도 해주고 끝나고 나면 배고픈 거 그냥 좀 먹을 수 있도록 뭐 큰 뭐 짜장면은 아니라도 라면 정도는 라면이나 아니면 김밥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짠짠짠 서포트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지금 없잖아. 어떻게 보면 약한 거예요. 딱 펴놓고 보면 좀 약하지. 가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약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요즘에 또 경기가 이제 뭐 좀 회복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경기 책임, 경기 체감. 가정으로 봐도 좀 그래요. 개개인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봅시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봅시다. 어떨까요? 나는 강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보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약할 때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누구만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면, 나는 교회가 지금 약한 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 되고 단합되고 가족같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약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떵떵거리고 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지금 약하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주일 예배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전도하는 데 힘쓰며 약하지만 우리 가정이 약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덮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아까쯤에 썼던 거 있지? 다 덮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한 것,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약한 것, 내가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약한 것이 약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때에 그냥 덮을 때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살아갈 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교회가 약하고 가정이 약하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게 약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덮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며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약할 때 강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유일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과 오늘 수요일 예배 이후에 또 플로리다로 개인적인 1차 떠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모든 여정 속에 그리고 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 살아가는 주일학교 학생들 속에 오늘도 마음에 간과하는 모든 소원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모든 성도님들 속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